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현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까지 봅니다. 만일 만일 너희가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한번 물어봅시다. 기독교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독교를 믿는데, 기독교 교인인데 기독교가 뭘 믿느냐 물으면 대답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독교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주로 믿어지면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고 성령이 역사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바울이 골로새서를 쓰면서 제일 먼저는 인사를 했고 인사 내용에서 주는 교훈을 상고했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는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뭐를 먼저 감사해야 되느냐? 그리고 세 번째는 바울이 기도를 했는데 어떤 내용을 기도했는가? 먼저 주의 나라 주의 의를 구하는 좋은 기도를 했기 때문에 기도를 상고했고 오늘은 네 번째로 골로새 강해인데 여기서는 뭘 말씀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이 어떤 권세를 가지신지를 알고 그 권세를 우리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짓 선지자 이단들은 그리스도의 중요성을 부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리에 교주가 들어가 버리죠. 그러니까 이단이죠. 통일교는 문생명기가 예수님 자리에 들어가서 교주가 됐는데 1954년도에 창시해가지고 2012년 9월 3일 날 문선명기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통일교가 약해지기는 했지만은 그렇다고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니고 아직도 통일교는 남아있는 겁니다. 통일교에서 나오는 제품이 맥콜, 일하, 인삼차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그걸 불매운동을 하잖아요. 왜? 이단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전도관에는 박태선이가 교주인데 이분이 한때에는 집회를 할 때에 병든 자가 낫고 사람들이 얼마나 흥금했느냐면 귀걸이 목걸이 막 내놔가지고 한 자루씩 나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가 감난나무라 그러면서 예수님 자리에 들어가 버리니까 이단이 되었는데 그분은 서울과 기장에 신앙촌을 세웠지요. 그 신앙촌에서 나오는 제품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선명이도 전도관의 박태선이도 1917년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물론 이 전도관도 많이 약해졌지만은 아직도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니고 남아있죠. 천주교회는 성부, 성자, 성령님을 믿지만은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처럼 지나치게 인간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문제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천주교에서는 성모 마리아 숭배나 교황 무호설이나 또한 고해성사 이런 것들이
참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천주교회를 기독교 탈을 쓴 이단이다 그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많아요. 머리는 같은데 꼬리가 많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나 저는 천주교회가 완전히 구원 없다고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고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러면 기성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몽땅 다 천당 가느냐?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세주로 믿어지는 것이 이게 은혜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힘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믿어지지, 은혜를 안 주면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건강한 기독교는 그 기성교회의 그리스도의 건세를 100% 믿고 오늘날 주님의 건세를 의지하게 되는 거죠. 찬송가 488장 4절에 보면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에 구주의 의를 힘입어 오롯이 바로 서리라. 주님의 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어요.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 때문에 제사함 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구약 시대는 오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이고 신약 시대는 오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주님을 의지하는 것,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맡기면 코로나 때에도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승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아니면은 코로나가 지나가도 정말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세상의 것 때문에 염려 근심하고 죽음이 두렵고 죽은 다음에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영혼이 되고 마는 거죠. 그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건세가 어떤 건세가 있느냐? 첫째는 그리스도의 건세는 속죄의 건세가 있습니다. 속죄의 건세. 자,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지, 예수님 밖에서는 우리가 제사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13절 말씀 또 보시겠습니다. 13절 봅니다.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죠. 흑암의 권세가 뭐냐? 마귀의 권세, 죄의 권세, 지옥의 권세를 흑암의 권세라 그래요. 죄를 가르칠 때의 색깔이 뭐냐? 검은색입니다. 마귀도 검은 색깔이고 지옥의 색깔도 캄캄한 검은 색깔이죠. 죄의 색깔도 완전히 검은색으로 표시하지요. 예수님께서 예복을 입지 않고 왕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을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를 갈게 되리라. 바깥 어두운 것이 어디냐? 지옥을 가리킵니다. 천국에서 떨어지면 지옥이에요. 지옥은 어둠 캄캄한데 유황불이 타는데도 캄캄한 곳이 지옥입니다. 천국은 어둠이 없습니다. 태양이 없는데도 하늘나라 천국은 빛과 사랑이 넘치는 곳이 하늘나라 천국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 용서받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13절에 건져내사 위험으로부터 구조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인류를 죄에서 건져주시려고, 건져내시려고,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천사가 와서 요셉에게 일러준 말이 뭐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딸이 아닙니다. 그때는 감정해가지고 아는 게 아니에요. 딸일지 아들일지 뱃속에 있을 때 전혀 인간의 방법으로 모를 그때에 천사가 와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건지신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죄 용서받고 모든 사람이 천당 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자기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사함 받는 거지, 예수 믿지 아니하면 주님의 십자가와 관계가 없고 예수님과 관계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제사함 받고 회개함으로 용서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자를 4사람이 들고 왔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붕에 올라가서 달아내렸는데
예수님이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면 그냥 일어나가 벌떡 걸어갈 텐데 예수님이 그것보다 먼저 하신 것이 뭐예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를 먼저 용서하세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이제 서기관들이 신성을 못 오겠다. 참난하다. 어떻게 하나님만이 죄 사할 수 있는데 사람인 예수님이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니까 신성 못 오겠다고 야단법석이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인자가 땅에서 죄 사함할 권세가 있음을 너희들로 알게 하려고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사하러 오셨고 죄 사할 권세가 있고 우리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예수님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13절 하반절에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사랑의 나라, 아들의 나라가 어디냐?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하늘나라 천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해방되어서 출애굽할 때에 1년 된 수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바르고 장자들이 죽지 않고 피가 있는 집은 거기서 구원을 받게 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어린 양의 피도 무슨 피를 상징하느냐? 예수님의 피로 사함받는 그것의 모형이죠. 그래서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믿고 제사함 받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이고 신약에는 이미 완성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제사함 받고 예수들을 믿음으로 구원 없는 진리를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죄에서 자유함, 마귀에게서 자유함을 얻고 정말 기쁘게 즐겁게 천국을 바라보고 살다가 그 나라 가게 되는 성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속량, 값을 치루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에 흘린 피로 제사함받고 속량받는 그 진리.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권세가 속죄의 권세가 있음을 아는 사람은 허물을 주님 앞에 내놓고 회개하고 정결함을 받을 줄 믿습니다. 무슨 죄를 저질렀든지 정말 십자가의 공로를 믿고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면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어요. 목사님, 성령 해방죄는 용서받지 못하잖아요. 성령 해방죄는 왜 용서가 못 받느냐 하면 죄인지를 뻔히 아는데도 성령이 역사해 주지 않으니까 회개가 안 돼요. 회개는 어떤 누구든지 회개하면 용서받는데 예수들을 믿고 회개하면 용서받는데 회개가 안 되니까 회개를 못하니까 용서를 못 받는 거죠.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든지 회개하면 정말 지약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즐거워할 수 있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세상에서도 기쁘게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권세는 창조의 권세가 있음을 말씀합니다. 창조의 권세. 자, 16절 말씀 또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할렐루야. 천지 만물이 성부, 성자, 성령님을 통하여 천지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주인 겁니다. 예수님 없이 지은 바 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이 뭡니까? 태양이나 땅이나 바다나 물고기, 새들, 짐승, 사람들은 보이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천사, 영물, 바람, 공기. 눈에 안 보여도 공기도 있고 또한 바람도 있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 풍랑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께서 바람아 고요하라 그랬을 때 바람이 고요해지고 풍랑이 고요해지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네 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 그때까지도 제자들이 예수님이 창조주임을 몰랐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한마디 하니까 바람이 고요해지고 풍랑이 고요해졌을 때 네 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 그분은 창조주입니다. 창조주기 때문에 바다 위로 걸어갈 수가 있고 말씀하니까 풍랑이 고요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 한마디 하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료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왜 창조하셨느냐? 창조 목적을 말씀했는데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 우리 인간을 지은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했다는 겁니다. 만물이 창조되었는데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게 아니고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데, 주일날이나 우리가 수요 예배, 공예배에 정말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은혜 받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는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 영적으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은혜 받는 이것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금년도에 본분을 다하는 교회가 되자, 사람의 본분, 성도의 본분을 다하려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제가 자주 이 말씀 드리잖아요.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철학서, 인생의 교과서인 전도서의 결론이, 인생의 결론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 지키는 것이 사람의 제일 된 본분이라는 거예요. 소일의 문답 1문이 사람의 제일 된 본분이 무엇이뇨 해놓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것이 사람의 제일 된 본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이 우리 주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분을 찬송하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도록 힘쓰고 애를 써야 됩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에게 어떤 권세가 있느냐? 교회의 머리 되신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십니다. 자, 18절 말씀을 또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아멘. 예수님은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데, 이 사람의 지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머리입니다. 콩팥 하나 띠내도 살고, 다리 하나 잘라줘도 팔 하나 없어도 살고, 다리 하나 없어도 불편하지만은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목이 날아가면 이거는 못 삽니다. 직장에서 잘린 사람도 표시할 때 이래 됐다 하잖아요. 이건 죽은 거예요. 중세사에 이 사형을 어떻게 시켰느냐 하면 이 칼로 목을 잘라가지고 죽였잖아요. 요새는 그게 잔인한 거기 때문에 그런 사형을 잘 안 합니다만은, 중세의 사형이 이 목을 잘랐는데 바울 사도도 결국은 목 잘려서 단도에서 세상을 떠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데, 예수님의 머리 되신 권세를 인정해야 되는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앙의 기초 위에 설립됩니다. 기초가 잘못되면 무너지는데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 참 교회입니다.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그 사람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그 모습을 말씀을 했습니다. 만약에 교회가 예수님이 안 계신다면 그건 교회 아닙니다. 미국에 가면 사탄 교회가 있는데 사탄을 숭배하고 사탄을 찬양하고 사탄에게 기도하는 사탄 교회도 있어요. 그건 참된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죠. 그건 마귀 교회죠. 마귀가 불러내서 마귀를 찬양하고 마귀를 섬기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사탄의 교회거든요. 교회는 주님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교회의 모든 성도는 주님께 뭐 해야 되느냐? 머리 대신 주님께 복종하고 예수님의 피공로를 믿고 제사함을 받는, 우리가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입니다. 예배하고 진리가 증거되고 선포되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까?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것이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중세에 많은 교회가 박해를 받았지만은 교회는 아직도 다 살아있고 복음이 널리 증거되고 있죠. 한국에도 6.25 때에 일제시대에 얼마나 교회를 핍박했습니까? 그러나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주인 되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기 때문에. 가시밭에 백합화가 바람이 불면 가시에 찔릴수록 향기를 많이 드러내는 것처럼 박해 가운데 교회들은 더 성장했습니다. 초대교회가 박해 가운데 성장했고 카타콤비의 성도들이 믿음을 지켰고
북한에도 지금 현재 그렇게 교회를 장멸하고 있지만은 지하 교회들이 살아있고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지금 코로나 시대에 좀 교회를 밖에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이 지체인 교회와 함께 하시고 성도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무슨 일만 나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끝날까지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성도와 함께 하시고 교회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 아무리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할지라도 교회는 보존되고, 또한 수많은 영혼들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기도의 건세는 화평의 건세가 있습니다. 화목의 건세. 자, 20절 말씀 또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예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져요. 예수 믿으면 십자가로 하나님과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화목의 역사 일어나고요. 정말 예수를 바로 믿으면 사람과 화목하지 원수 맺고 담 쌓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참된 신자가 아이를 갖다가 그렇게 죽일 수 없어요. 성경은 위로 하나님 사랑, 아래로 사람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화평, 사람과 화평입니다. 이게 아니면은 사람들이 막 갈등하고 미워하고 욕하고 비방하고 비판하고, 이것은 마귀가 그 배후에 역사하는 거지, 성령이 역사하시면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십자가의 피의 능력이, 제사함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과 화평, 사람과 화평하게 하는데, 로마서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사람과 화목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진노의 자녀가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평하고 사람과에도 서로 용서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움이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는 십자가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죄인이 의인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과 화목하고 피스메이커가 돼가지고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서로 화해시켜주고 좋은 관계 맺도록 해야지, 이간하고 욕하고 남을 헌담하고 그런 짓을 하는 것은 마귀 짓이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초등학교 여교장 선생님이 관절염으로 너무 고생을 하는데 아무리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해도 치료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목사님을 초청해서 목사님한테 안수기도를 받으려고 하니까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하기 전에 질문을 했어요. 언제부터 관절염으로 이렇게 고생했습니까? 10년 전에부터 고생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 물었더니 남편하고 이혼을 했는데, 이혼을 했으면은 남편 잊어버리고 그건 자기 나름대로 좀 열심히 살면 될 텐데, 그놈의 남편을 갖다가 그렇게 10년 동안 그놈의 남편 잘못 만나가지고 그렇다고 남편 원망하고 남편 욕을 하고 아직도 그 마음속에 막 남편의 미움이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그때 목사님이 10년 전에 호적으로 정리했으면 빠이빠이를 진짜 해야 되지, 왜 아직도 그 남편을 데리고 사느냐고. 당신의 머릿속에 마음속에는 아직도 그 남편을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꽉 차고 있고 그렇게 살려니까 관절염이 온 것이 아니냐고. 남편을 용서하고 남편을 정말 굿바이하고 그 마음속의 미움을, 원망을 버리라고. 그리고 목사님이 안수기도 할 때에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정말 남편을 미워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을 다 버렸대요. 그리고 나니까 관절염이 치료가 되고 마음속에 평화가 오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사람과 화목하게 했는데도, 오늘 우리가 정말 죄와는 굿바이 해야 되고 마귀와 굿바이 해야 되는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직 마음속에 시기, 질투, 미움, 욕심, 교만이 가득 차 있으면 평안이 없습니다. 주님을 문 밖에 세워놓고 있는 거지, 정말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하나님과 화목, 사람과 화목하고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진정 그리스도의 사람이지, 마음속에 미움이 있다면 기도 많이 하고 회개하고
사람과도 화평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정말 피스메이커가 되도록 노력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저녁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건세를 상고했는데 예수님의 건세는 속죄의 건세, 창조의 건세, 교회의 머리 되신 것에 화평의 건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 건세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